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 고통의 문제가 많이 있죠. 오늘 백금산수 집사님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댓글에 올라온 것을 보는데,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곳에 여러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가운데 서서 고난에도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아주 짧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아주 짧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개인과 국가적으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냥 맹목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근거 없는 고백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그냥 내가 이렇게 비벼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성도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걷지도 못해요. 힘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멀리 비행기 타고 1박 2일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인데 이것은 약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솔솔 불면, 봄바람이 불면 야 괜찮다, 참 봄바람 따뜻하다. 그러나 강력한 태풍이 몰아오고 토네이도가, 미국 같은 땅은 토네이도가 휩쓸어 가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그 힘의 원천, 그 능력의 원천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힘을 공급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계속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삶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참여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든지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공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내일 일을 앞당길 수 없고 지나간 일을 다시 소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비행기 예약을 하고 공항에 가고 검사를 하고 몇 날 몇 시간을 해서 비행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졸리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스스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고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시브리어 의미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하다, 성곽이다, 암벽과 같은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로켓을 쏘고 뭘 해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무슨 이제 간첩도 추천이 되어지고 종북 좌파들도 추천이 되어지고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인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요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려 주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어둠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 어디 가실래요? 전쟁 나면 어디 가실래요? 짐 싸가지고 지하 방공호가 있나요? 한 달, 두 달 먹을 거기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내가 전쟁 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할 피난처가 있나요? 아니면 자동차 끌고 나가서 내가 어디 강원도로 도망가야지, 제주도로 도망가야지. 그러다가 더 죽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 쉴 곳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어디에도 평안함이, 영원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은 거기에 영원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피난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상구예요. 탈출구예요. 탈출구. 요새 집들이 많이 화재가 나니까 한 집이 화재 나면 요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 주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한 집이 불나고 나면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불날 것을 가정해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가족들이 상의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만약에 다른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15일 날마다 민방위 훈련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재가 나면,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이 아파트에서, 이 빌라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대처할 것인지를 가족들이 상의해서 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통지가 와요, 요새는. 이 세상에 어디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안전한 우리가 이제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이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강의 길을 만들어서 그들의 탈출구가 되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세상에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본질적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제자들의 그때 당시에 왜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